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친 세파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온라인과 교회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고 가급한 영혼들을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심령심령에 넘쳐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유태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종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지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부모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은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면 같은 새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이 아침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예배의 문을 닫습니다.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사 분명히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이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오늘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바로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건널 때 깊은 수렁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어려운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소망으로 이겨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분위기 바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차게 손을 치면서 우리 친구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늘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더 시간을 올릴 때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여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란 핍박 틀림없어도 난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뻐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는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믿음이 그여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세 번째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 일하셔서 주기문송 함께 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태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겨 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정금같이 나오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저희 한미침례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유태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피를 또 치유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미 침례교회에 아버지여 간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수치가 아버지여 낮아졌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선가 아버지여 출혈이 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태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인간인 저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는 의사의 손을 빌어서 아버지여 그 출혈을 막아주시오며 하나님의 크나크신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미침례교회에 지체들마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재천 선교사님과 인도의 이재천 선교사님과 또한 이스라엘의 강태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세상이 코로나19이라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에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아버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루속히 이 콜링 19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저희 성도된 자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이시여 다음 한 주간도 아버지여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여 우리 한미 집례교회에 아버지여 유년부터 또한 작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해 주시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앞에 큰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깃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륜금과 양금과 새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앞뒤 옆에 계신 인사를 하시면 잘 오셨습니다. 축복이 바라고 따뜻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중요한 이제 폰을 이렇게 쫙 들려서 우리 지금 영상에 있는 유태훈 목사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거야? 네. 나 카메라가 우리를 봐야 되는. 이 목사님 하면서 출혈이 막혀질 거예요. 수술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가전제품 하면 일제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도 아니에요. 한번 다음 페이지. 이것들이 바로 일제, 그 가운데 일제하면 소니라고 하는 대명사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라든가 뭐 그 후에 졸업하고 교회 개척할 당시 그때만 해도 소니가 최고였어요. 저는 학생 시절 때 저 소니 워크맨 그거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저거 맨날 마음속으로만 늘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여행 간 우리 아줌마들이 여행 끝나고 공항으로 들어올 때 싹쓸이에 갖고 오는 품목 코끼리 밥솥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소니 텔레비전의 대명사 소니 텔레비전.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카메라가요, 저건 캠코더가 아니에요. 소니 F 시리즈라고 하는데 F717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저게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저게 왕 중에 왕이었어요. 저 카메라 렌즈가 칼 사이즈 뭐 렌즈라고 해가지고 저 당시 저거 하나 딱 갖고 있었으면 진짜 폼났어요. 저렇게 일제가 전 세계를 석권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과 10년하고 조금 지났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소니가 굉장했는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지금 소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제가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불량품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미국 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제품들이 일본제들 아닙니까? 차의 대명사 그러면 도요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명사라고 하지만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그 딜러십에 가면은 지네가 알아서 그 리콜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막 바꿔주더라고요. 요즘은요. 아마 차대라고 해가지고 앞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은 이것이 어떤 부품에 있어서 리콜되는 품목이다. 이게 자동으로 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바꿔주더라고요. 가니까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물건도 그냥 이름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짝퉁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농부가 인생이 비관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농약을 마셨대요. 그런데 안 죽었어. 농약 똑같아. 심지어 농약 똑같아. 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가 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꼭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실패를 당해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제국에 지금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포로가 돼서 원수 나라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겠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 셋 모두 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쓸모없는 사람은 절대 끌어가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도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다 추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함께 갔던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들이 통치자 국가의 관리로 중용됐다고 한다면 대단히 뛰어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하급 관리도 아니고 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높은 자리에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이들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놈들, 저것들은 우리의 포로에 불과한데 우리의 포로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치를 해?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모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약 한 27m 정도 되는 큰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벨론 제국과 시민들, 특히 히브리 노예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심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신상을 만든 뒤 제막식이 있던 날, 이 임금은 특별한 명을 반포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누구나 다 무조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겼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말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이들의 믿음으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일시적으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큰 믿음이 없어서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은 내 속으로 혼자 지키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런 거라는 게 뭐가 어려워? 하고서 절을 하고 나는 하나님 말을 섬길 거야.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함께 이들을 청구했던 다니엘의 얘기가 6장에 보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는지,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에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3대가 지나가면서까지도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의 위치에 있었는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핍박했던 이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죠.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신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반포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전히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저 같으면 창문 닫고 커튼 다 쳐가지고 깜깜해서 밖에서 절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놓고 다 봐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자, 오늘 이 세 친구들
목숨 걸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들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새 친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악기 소리가 났을 때에도 새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들은 새 친구가 왕을 눕히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때 왕이 노를 해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풀무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라고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이랬을 때 새 친구들이 보였던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논쟁이나 핑계도 되지 않고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말이 아닌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요란스러운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 없을지라도 꿋꿋하고 의연한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은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조금 저보다 없으신 우리 조천현 형제님 이해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없는 그런 대머리 분에게 사람들이 자꾸만 머리하고 이마의 경계가 어디냐 자꾸 묻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머리하고 이마의 경계가 어딘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첫째로 땀이 나서 땀을 닦을 때 땀이 닦여지는 데까지가 이마고 땀이 안 닦이는 것이 머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수할 때 비누칠이 되는 곳이 이마고 비누칠이 안 되는 곳이 머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면을 끝내고 로션을 바를 때 로션 바르는 데까지가 이마고 바르지 않는 것부터가 이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이 야 너 대머리지? 라고 눌렸을 때 빨개지는 데까지가 이마고 색깔이 안 변하는 데부터가 이마라 아니 머리라고 합디다.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명확한 경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신앙의 경계선도 시시콜콜하게 묻거나 답해서 입증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을 듣고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곧바로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있지 않고 행동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 혹은 상대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항상 타협하는 믿음을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지주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는 풀물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하는 신앙의 지주. 회유하고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새 친구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본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무튼 그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도를 다스리는 관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최고로 중요하게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왕의 이런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값싼 신앙에서 벗어나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여기서 그럴 것이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일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 넣으신다면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 넣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히 건져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이 풀무불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위기에서도 자기들을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설사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논 가운데 보면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천수답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논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이 없다 보니까는 정말 지지리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 어디 평지에 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비탈을 막 깎아가지고 돌멩이 걷어내고 해가지고 논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산비탈이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돼요? 물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논을 만들어 놓고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면 그 다음이 문제야. 적기에 비가 와야만 심어놓은 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논들을 보고 천수답이라고 불렀어요. 천수답. 그런 논들. 이런 논들은 어디만 보여야 돼요? 그때는 발등기도 없어. 펌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이 적기에 비를 내려주셔야 심은 모가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고, 시기에 따라 비가 와야 또 그게 쭉쭉쭉쭉 자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건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농사 질 수 있는 땅, 그 땅을 보고 천수답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천수답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이만큼만 살짝 닫기만 하셔도
땡이에요. 하나님이 적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는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분명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의 백성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새 친구의 믿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금신상 앞에서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질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과 축복과 건강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었어도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과 마음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자신의 소원만 이루면 되는 것을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랜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잔뜩 늘어놓고 소원 성취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일이나 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참신앙인 것입니다. 미신은 음식이나 재물을 바쳐 신의 마음을 달래고 변화시켜 내 소원과 욕심을 성취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안 뒤 먼저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바로 참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아니라 참신앙이 되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질병 걸린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한결같은 신앙이 바로 참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신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나 예수님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물불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세 친구는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화덕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들고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함께 갔던 그 간수들이 전부 다 불꽃에 타 죽을 정도로 화덕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방역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의 심령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그 후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절 안 한다고 풀물 속에 그냥 더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던 왕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는 순간 심령이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조서를 공포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을 섬기도록 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큰 환난의 위기를 만난 성도가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에서 입증해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바로 그 믿음을 주께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뜻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육신의 질고가 찾아옵니다. 물질의 그런 파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허둥허둥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새 친구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 변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53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성결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잊어두고 아으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그리하신 머리사 이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보다 더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거나 변치 않도록 날마다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존귀한 손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큰 힘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 창고에 아버지 때와 시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쌀떡에 양식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먼 훗날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어주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유태훈 목사님 지금 지난주 금요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는데 아직도 일단 이 블리딩 카운트가 자꾸만 떨어지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피도 지혈되지 않는지 계속 지금 수혈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다. 정말 빨리 피가 멈추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블리딩 카운트도 떨어지지 않고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 안 드려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토요일 우리 박은병 국교수건사님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힘든 이사 또 하실 텐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무사히 이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우리 김주혜 사모님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힘든 때 생일 맞으셔서 마음이 좀 무겁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귀하시지만 앞으로 살아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케이크 있죠? 예. 이따 이거 케이크 자르는 것도 다 준비해 주세요. 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하기 전에 우리 유태훈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피가 지혈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브리딩 카운터가 더 떨어지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 유튜브 목사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통증이 극심하여 병원에 있지만 아버지 피가 지혈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말 피가 지혈되면 아버지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저를 아버지 긍휼을 풀어주셔서 빨리 아버지 피가 지혈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혈되게 해주시고 브리딩 카운트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조금씩 회복되어서 아버지 정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정말 이제 치유되고 그래서 회복할 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위해서 성도들과 완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서주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우리 뱀목사 아버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얹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회복의 내가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이 땅에서 풀리는 것처럼 하늘에 풀려주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이 아침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 동문 목사님 온 가족 식구들도 위로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있는 손님들 될 수 있도록 도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워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찬양을 받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손주입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71장 마지막으로 보시고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단임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